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던 것을 그만두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쓸데없이 다른 사람의 일에 끼어들어서 어려운 삶을 더 어렵게 만들지는 않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진실을 보고 듣고 배우며 여러분의 일상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날로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로마서 12장부터 시작이 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응답, 그 중심에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했습니다. 이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의 무대가 14장부터 15장 13절까지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천국 공동체로서 교회가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는 구원의 어머니의 역할뿐 아니라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경건의 신비가 살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긴 이야기들을 반복하고 있는데 배경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레위기 11장에 나타난 음식을 가려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그런 일상의 삶의 실제 모습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상하게 여겨지고 그것 때문에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는 정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런 배경이 별로 우리 삶의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다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이 14장부터 15장 13절까지 서로 세운다는 이 말을 우리는 공감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주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픔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실제 이번 주에 일어난 얘기, 이번 주에 무엇 때문에 갈등과 아픔이 있었는지를 끄집어내서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어리석은 생각이죠. 아마 교회에 분란을 지피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 안에 있는 현실적인 아픔이고요. 이런 말씀이 왜 주목되지 않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라 그냥 넘어가는 비겁함이 우리들 안에 있고 진지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재를 절규하게 됩니다. 한 기독 신문에서 요즘 문제되고 있는 목회자 이중직 문제, 저희 교단뿐 아니라 통합 측의 교단도 이 문제가 굉장히 첨예한 갈등이 되고 있습니다. 한 목회자가 목회 사역을 하며 생명을 건 집중을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 건가 하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반론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은 서로 사랑이라는 울타리 안에 수용되고 받아들여야 될 마땅한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 실천이 안 된다는 거죠. 한번 끄집어내십시오. 설교할 때 자주 저는 우리 교회 얘기를 못하고 과거의 제 경험이나 다른 교회 얘기를 합니다. 변죽을 울리는 거죠. 우리 교회 얘기해야죠. 왜 못합니까? 이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들의 실제적인 인격적인 변화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망을 우리가 세우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교회의 질서와 존중. 여러분의 교회는 그렇습니까? 신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깁니까? 우리가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섬기는 노회나 총회가 그러합니까? 뭔가 엄청난 괴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라고 예표되고는 하나님 나라하고 얼마나 멀리 와 있는지를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이 본문 단락 14장 1절부터 우리가 보기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이렇게 시작하며 13절에 서로 비판하지 말고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이야기들 속의 결론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가 다 같은 소망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저 천국의 여정에 크고 작은 갈등과 아픔을 서로 끌어안고 돌보며 분쟁과 다툼이 아닌 평화와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긴 이야기들은 핵심은 우리가 가지고는 교회 갈등의 문제를 의제로 상정해 놓으시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섬겨왔는가 이야기를 해보시면 압니다.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말하고 저마다 자기가 억울하다고 말하고 저마다 교회가 썩었다고 말하고 저마다 그것이 아픔이라고 말합니다. 정작 그 안에는 교회의 질서와 존중은 없는 거지요. 그 실제 이야기들이 얼마나 여기 지금 절절하게 들려지는지를 귀 기울이십니까? 화평의 본분을 지켜서 서로를 세워가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바로 그런 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식 먹는 문제, 정결 교례 하나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또 반드시 일치를 이루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먹지 않아야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먹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서로에게 불편한 자리가 되거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양보하는 거지요. 그게 강자의 배려 정신이거든요. 이미 제가 자라던 70년대 말 한국 교회 안에도 추수감사절기를 우리 문화에 맞춰서 추석에 드리는 게 어떻겠냐는 그러한 실천운동이 일어나자 극단적인 이단 시비까지 일어나게 됐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구원의 길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기 의로움 때문에 화평의 일과 이 서로 세움의 이 기본 질서를 무너뜨려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미 마음에 상처와 악의와 비난과 원망을 가지고 있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목회자로서 절규하는 삶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매주일 또는 이번 주간에 이런 일상의 문제 여러분이 이렇게 집중을 해보면 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도 일상의 문제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화평을 도모하지 못하고 서로를 믿음으로 세워주는 일에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쟁과 갈등 지혜롭게 넘어가는 아름다움이 교회 안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관계의 중요한 지혜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자기의 의,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위하여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해주고 그 죄인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말했고 우리가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겁니다. 어떻게 자기 옳다고 분쟁과 다툼을 일으킵니까? 이 안타까움, 이 믿음의 진실에 대한 절규가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을 읽어가는 일에 기도가 깊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예전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나 부부가나 우리 정치적인 견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모든 영역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사탄의 악의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서 내가 모든 음식은 주께서 주셨다면 깨끗하다는 분명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비난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그 진실, 화평의 일과 서로 세우라는 이 분명한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안에 선연히 여러분의 삶으로 실천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부으심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